역대하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황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재미있게 듣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내 마음간에 꽂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두고두고 좌우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렸을 적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그 그림책으로서 수십 번도 넘게 재미있게 읽은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다. 무슨 그림인지도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40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80만을 이긴 이야기. 그렇게 해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긴 이야기. 아비야와 여로보암.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둘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두 번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전쟁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전쟁의 줄거리입니다. 두 나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서로 맞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군대가 아비야의 군대보다 2배나 많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입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입니다. 80만과 40만.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80만과 40만, 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0만과 40만 2배죠. 자, 2배도 2배 나름입니다. 한 명과 2명이 싸울 때 이것도 2배입니다만은 한 명과 2명이 싸울 때에는 어떻게 해보면 한 명이 2명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만과 80만은 역시 2배지만 이야기가 좀 다르죠. 40만이 80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그 80만을 가진 여로보암이 모략과 개교를 꾸며서 복병을,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복병이 있는데 그 복병을 남유다 군사들의 뒤로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을 보시면은 남유다 군사들의 앞에도 여로보암의 군대가 있고 뒤에도 여로보암의 군대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포위당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하기에는 숫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겠죠. 참고로 어느 누구건 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익숙해하고 그런 걸 취한다고 합니다. 결코 낯선 길로 가지 않고 내가 편한 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한 길이, 그 좋은 길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상으로 부르짖음의 배경은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당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 중심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 받음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오늘의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과 그 구원을 요청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과 영적 간절함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 학자들에 따르면 소리 지르다의 말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일종의 군사적인 전략으로서 함께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절함이라는 해석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통성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주여 삼창하죠. 마치 어떤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나팔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그 구원을 부르짖는 그 영적인 간절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라고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40만 명에게 힘이 생기고 80만 명에게 힘이 없어집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40만 명의 손에 80만의 목숨을 넘기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옛날 버전 하면은 붙이셨다고 하죠. 그 손에 붙이셨다. 남유다 40만 군사들의 손에 힘을 엄청나게 더하여 주셨고 그 반대로 80만 명의 어떤 그런 마음에다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40만이 80만을 제대로 이깁니다. 아주 강하게 이깁니다. 크게 이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남유다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그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까지만 봐도 은혜가 되지만
그 뒷이야기를 봐도 더 은혜가 됩니다. 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정말 투철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복잡한 사람이 이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야는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까지 봐야 되죠.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인자하시다. 르호밤의 아들이 아비야죠.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부친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은 이 아비야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두 마음을 품었는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여러 개의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백성들의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서 성전에서 매일의 제사, 때에 따라 각종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도 그러나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산당에 가서 그 우상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만 개를 가져도 한 개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심각성은 똑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만 개의 죄라도 한 개의 죄라도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전쟁에서 대적들이 뒤쫓지 않아도 패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그런 두 마음을 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승리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가졌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서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 많은 백성이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백성이라도 자기가 연약함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믿음의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어여삐 여기셨다. 어린 자식 보듯 예쁘게 여기셨다는 말도 되지만 불쌍히 여겼다는 말도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온전치 못한 그들이 그래도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돌이켜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투철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40만이 80만이 이겼네? 이거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허물 많은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실수 많은 자가 염치 없이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래도 백성이라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40만이 80만을 이긴 기적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이 재밌게 듣던 말이 이 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성경학교가 있죠. 성경학교 통해서 옛날에 우리들처럼 수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재미있게 듣던 말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있어서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며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몇 수십 번 보는 그 신앙생활의 습관이 오래도록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지금 우리들처럼 커서도 신앙생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